핸델 하면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할렐루야 곡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됩니다. 핸델은 당시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었지만 한때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서 글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핸델이 심한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그가 하고 있었던 메시아 작곡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 편지를 읽고 핸델은 힘을 얻어서 놀랍게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In 24 days 24일 만에 그 유명한 할렐루야를 작곡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고 또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한 한 시인이 보내준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마터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뻔했던 그 웅장하고도 영광스럽고도 은혜 충만한 할렐루야를 탄생시킨 것이었으니,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정말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전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You are my child.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전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크고 다른 일들을 이루고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현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먼 땅에서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찬란한 미래상을 제시해 주면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는 용기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Lift up your eyes and look about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about you.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버려지고 또한 어두워졌던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온 땅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 지금은 비록 어두워졌고 지금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 버렸지만,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찬란한 빛이 다시 비춰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선포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굿뉴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의 어디를 보아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되어서 반드시,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해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지금의 상태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이 같은 말씀을, 이 같은 수적인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환상이 보이고 있습니까? 사방 곳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특히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먼 땅에서 포로 상태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상태는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암담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같은 약속의 예언은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empty,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같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아니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impossible, 불가능이다, 도저히 될 수 없다,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느님께서는 But I can, I am able,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상황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른 바 없는 것일진데,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같이 사방 곳곳에서 몰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주변에서 보니까 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네, 선한 목자 이 장로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온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이 불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저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그런 동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그 땅을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에 자발적으로 그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돕고 응원하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스바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 사람들이 와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는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변에서 모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포로입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왔는데, 사방에서
너희들에게 다시 그 땅에, 시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올 것이다. 시바에서도 사람들이 올 것이다. 또한 다시스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This is our reality.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방을 둘러볼 때 눈을 떠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안을 떠서 보는 자에게만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을 떠서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겨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방에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몰려올 것이다. 또한 시바에서, 다시스에서, 주변의 나라에서, 또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서 몰려오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드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짙은 어둠이 온 민족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쪽 한쪽을 보니까 저쪽에 아침 해처럼 떠오르는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사람들 위에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자신들이 보니까 나도 빛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래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비침을 받고 있는 백성을 보고 그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세상,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좀 더 차지하려고 서로 짓밟고 짓밟히는 이 세상, 또한 서로 주고받는 상처로 인해서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달리 이 세상의 생각과 방식과 그 생각, 그 상식,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초월해서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이 같은 마음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포용이 있습니다. 서로 받아줌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해도 어느 정도 받아줍니다. 내가 양보해 줍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의 덕목들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역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그 같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안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는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송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비록 우리의 현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한 예배와 찬송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고 힘을 써서 모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하시면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녀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국한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모든 거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 기물들도 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나라의 모든 보화를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은 정말 사방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가 땅을 덮을 만큼 그곳에 가득할 것이라. 또한 일찍이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 똑같은 사람들이 값비싼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7절 말씀에는 게달의 양떼와 느바롯의 순양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바다의 풍부한 재물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또한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의 사람들이 은과 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 지금 한 대여섯 가지를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사방 곳곳에서 이같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원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정말 보물이 터집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사방 곳곳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죄 몸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이 같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된 상태라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상황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상황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과 엄청난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글쎄 매일같이 아무런 차지도 없이 너무나도 맛이 있어서 뭐라고 불렀다? 그래서일까요? 만나라고 불려진 이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그냥 주셨다는 것. 또한 기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도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빌리그램 목사님, 한국 CCC의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유스 위드 미션의 그 창설자 로렌 커닝햄 같은 분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억만장자에 부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들을 하셔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비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에게 선포하십니다. Lift up your eyes and look about you and look around you.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영화 슈퍼맨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1995년 낙마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아들의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찾아온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내 몸에 부착된 모든 의료 장비를 이제는 제거하고 나는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아내 데이터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You are still my husband and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당신은 아직도 내 남편이라고, 나는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격려의 말, 이 때문에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 위험한 위기를 넘겼던 것인데, 이처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해내고 자살을 결심했던 한 사람을,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3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찬 격려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게 되면 There is nothing, 빈자리네요.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도 없네요, 저것도 없네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찬란한 미래의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같은 비전이 여러분의 그 영안에 가득 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말씀은 선포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그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